아마도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신앙심이 특별히 좋고 열심히 있는 민족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민족은 굉장한 그 신앙심의 특심을 가진 민족들입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 역시도 특별한 신앙적인 열심을 가진 민족이었는데, 그 역사가 요세푸스의 자료에 의하면은 한 해 그 6월절의 그 절기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 양의 숫자가 26만 5,300마리였다고 합니다. 굉장한 그 양의 숫자를, 굉장한 큰 금액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에 사용한 그 열심을 가진 민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그렇게 있는 힘을 다해 드렸고, 또 율법 또한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다 지켰지만 그들의 삶에 평안도 없었고 구원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고 만들어가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다툼이 가득했고 아픔이 가득했고 슬픔이 가득했고 분쟁과 상처가 가득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가나의 혼인잔치 첫 번째 표적의 말씀은 단순히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 아니라 신랑 하나님과 신부 이스라엘, 신랑 하나님과 신부인 우리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하나 되게 만드는 그런 애식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향해서 참 이스라엘이라, 이제는 하나님 앞과 세상 앞에서 겉과 속이 다를 필요가 전혀 없는, 속이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참 이스라엘로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말씀에 나오는 첫 번째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새로운 창조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제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 말씀의 이어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7개의 표적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7개의 표적 모두 표적으로만 그 의미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 나온 다음에는 반드시 그 표적을 의미하는 사건이 나오고, 그 사건이 나온 다음에는 그 사건, 이 표적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예수님이 풀어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이 첫 표적이 나온 다음에 오늘 말씀에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의미를 더욱 밝혀주시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표적이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첫 표적이었던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새로운 창조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결론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이 첫 표적의 결론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사복음서 모두 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이 있다면, 다른 점이 있다면, 다른 공간 복음서들에서는 이 말씀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그 직전 6월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설명이 되었다라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성전에 올라가셔서 첫 번째 맞는 6월절에 이 일을 이루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는 이따가 설명을 제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것보다 먼저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요한복음에 3번의 6월절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고 6장에 한 번 더 나오고 11장에 6월절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었다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그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다른 점은 다른 복음서에서의 그 중심 예수님의 사역지가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이었다면 요한복음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역하신 모습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6월절에 예수님께서 모든 유대인들이 그러했듯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비둘기와 양과 소를 파는 자들이 있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거룩한 분노가 나서 채찍을 만드셔서 그것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을 쏟아부으시고 상을 엎어버리시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길 16절에 내 아버지의 집은 강도의 집이 아니라 너희가 강도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고 있구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떤 분들은 그러면 교회에서 절대로 장사를 하면 안 되고 무언가 물건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신명기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릴 때 이렇게 하라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예루살렘이 너무나 멀고 거기까지 가기가 힘들어 온전하고 흠이 없는 양이나 소나 산재물을 바쳐야 될 터인데 그렇지 못할 상황이 되거든. 너희가 가지고 있는 정성스럽게 키웠던 그 소와 양을 팔아서 돈으로 가지고 온 다음에 성전에서 양이나 소를 사서 그걸 바치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성전에서 소나 양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성교비를 목적으로 가끔 떡을 이렇게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일이니 좋은 일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괜찮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양을 바쳐도 되고 비둘기를 바쳐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보통 비둘기를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앞에 드리는 너의 진심, 형편에 따라 드리는 너의 진실한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이 해발 820m 정도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는 그런 성전이었던 거지요. 북한산이 830m가 좀 넘습니다. 북한산과 거의 비슷한 위치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 흠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먼 길을 또 그 높은 지역을 양이나 소를 데리고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업고 올라가야 되나요? 여러분 북한산까지 그 양을 업고 올라가실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차라리 팔아서 돈을 가지고 올라가서 거기서 양을 사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것 자체로 문제를 삼으시는 게 아닌 겁니다. 14절 말씀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는 당시에 그렇게 로마 시대에 쓰던 그 데나리온이라는 그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그 모양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당연히 성전에 내는 바치는 그 돈은 우상이 그려져 있으면 안 됐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쓰는 세겔이라는 동전으로 바꿔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일반적으로는 1데나리온에 1세겔을 바꿔줬다면 성전 안에서는 1데나리온을 내면 환급 수수료, 그 환전 수수료를 50%를 물고 반 세겔만 주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 권력자들은 성전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엄청난 환전 수수료를 지불하게 만들고 폭리를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흠이 없고 온전한 양과 소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판단하는 사람이 성전의 유대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정성스럽게 이거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하고 정성스럽게 마음을 다해서 기르고 온 그 양이 있어도 아니 그거 안 돼. 성전에서 파는 그 양 가지고 와 라고 바꿔치기를 하게 만들었다. 자신들이 파는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을 다해서 자신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을 위한 곳이 아니라 성전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원하고 자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도 있어야 된다는 그런 우상 숭배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만나려 하기보다 그래서 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결단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 일보다는 심지어 다른 사람이 정성스럽게 가지고 온 마음을 다해 가지고 온 그것들조차도 자신들을 위한 일로 이용해 먹으려 하는 그러한 그릇된 모습의 예배와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성전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과 다르지 않아서 겉과 속이 전혀 다르게 되자 겉으로는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교회가 우상을 따라가고 교회를 이용하기를 원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그런 우상 숭배와 같은 모습에 예수님께서 아파하고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전을 우상 숭배로 만드는 자들을 어떻게 하셨는가? 그들을 내쫓으시고 돈을 다 쏟으시고 상을 엎으셨습니다. 세 가지의 동사가 나옵니다. 내쫓고 쏟으시고 엎으셨다. 자세히 보면 양과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사를 드리려면 희생제물이 반드시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제사도 드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는 드리지도 말아라. 겉과 속이 그렇게 다른 예배, 너희의 진심을 가지고 온지도 않는 예배, 변화도 능력도 없는 예배는 드리지도 말아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더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성전을 고쳤으라, 성전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전을 헐어버려라, 성전을 파괴해버려라, 성전을 끝내버려라. 그리고 내가 새로운 성전을 우상 숭배 따위는 꼴도 볼 수 없는, 꼴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새 성전을 내가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는가?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면서 그것들을 고쳐 쓰고 회복하시기를 바라지 않으시고 허물러 버려라, 없애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이런 거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점집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그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그 점집의 주요 고객이고 단골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다행히 우리 교회에는 한 분도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좀 작네요. 네. 점점 보면 어떻습니까? 그 신문의 운세를 좀 보고 재미로 요즘 젊은 사람들 타로 좀 많이 하는데 그런 거 좀 하면 어떻다고 이렇게까지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그 흔히 사주팔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사주팔자를 어떻게 보는지 아십니까? 그 사주가
연월 일시를 사주라고 한대요. 그 팔자는 왜 팔자냐? 그 사주에다가 그 육식갑자의 동물을 의미하는 두 가지 글씨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올해를 이민년이라고 해요. 검은 호랑이의 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동물을 의미하는 글자가 두 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에 팔자 두 글자를 집어넣으니 팔자가 돼서 그렇게 사주팔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이 동물들이 상극인가 아닌가를 살펴보고 점을 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정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동물들이 잘 조화가 이르면 좋은 팔자고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나쁜 팔자다. 그래서 그것들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 인생이 자꾸 정해졌다라고 거짓말을 치는 겁니다. 겁을 주는 겁니다. 두려움을 심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안 좋은 일을 마치 무언가 정해졌다라는 거짓말 속에 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도 타락했을 때, 가장 타락했을 때가 중세시대라고 하는데 그때 성전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두려움을 갖게 만든 다음에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고 했던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 어릴 적만 해도 교회에서 그런 얘기들 가끔 하셨던 것 같아요. 가계의 저주를 끊어야 된다. 와, 제가 끊을 수도 없는 그 가계의 저주를 저보고 끊어야 된다. 가계의 저주가 있다라고 두려움을 갖게 만들고 겁을 만들고 과거의 실패들을 이제는 도저히 해결할 수도 없는 그 과거의 문제들을 마치 나를 올가매고 또 겁을 가져야 되는 죄책감을 무조건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만들어서 이용하려 하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 그 전에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찜찜해합니다. 또 믿어요. 그래서 겁을 내요. 정말로 그게 정해진 것처럼 여겨서 풀어야 될 것처럼 해결해야 될 것처럼 겁을 먹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징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야, 저 부부 이제 불행하겠네. 결혼식도 제대로 못 드리니 저 부부는 이제 큰일 났네라고 겁을 먹으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곤 합니다. 그래서 두렵고 불안하니 무언가로 해결하려고 하고 또 아니면 겁을 먹고 그렇게 살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졌던 그 혼인잔치에 물로도 포도주를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인생이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정해져 버렸다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겁내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이 있느냐, 포도주가 떨어졌느냐, 나는 물로도 포도주를 만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와 함께 그 약함도 강함되게 할 것이다. 고난이 앞에 있다 하더라도 나와 함께 고난을 영광으로 만드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성령과 절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정해져 버린 것이 있다면 아마도 두 가지 정도일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히 정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실패가 실패되지 아니하고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 앞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
그 일을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소망 가운데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우리에게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그들의 성전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일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무언가 두려움에 겁내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또 그런 일들로 이용당하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자신의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세워져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일주일 되었을 때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들은 3년째 되는 마지막 6월절에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아무리 파괴한다, 아무리 그 일을 깨끗하게 하셨어도 여전히 성전은 자신을 위하고 자신을 따르며 자신들을 원하는 우상숭배의 모습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회복하라, 성전을 다시 고쳐 쓰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전을 파괴해라,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우상숭배는 꼴도 보이지 않는, 우상숭배는 찾을 수도 없는 새로운 성전을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1절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은 우상숭배가 꼴도 보이지 않는, 우상숭배는 볼 수도 없는 그런 성전을 만드시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이 성전은 예수님이 세우시는 성전입니다. 예수님으로 세워지는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다는 그 사랑의 확증 가운데 세워지는 성전입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세워진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실 만큼 모든 것을 주신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세워지는 성전입니다. 자신을 포기할 줄 모르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내어주시고 포기하고 그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십자가 위에 세워진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보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성전,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전, 그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힘으로도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일어나, 사람들은 세상은 무언가 정해져 버렸다고 겁을 주고 우리를 낭만케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소망을 가지고 희망 중에 믿음이 실제로 나타남을 경험하는 성전이 그러한 성전인 것입니다. 절대로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며 사랑하는 하나님이 힘이심을 경험하는 성전입니다. 조현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은 뇌성마비를 가지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어보면 말씀하시는 그 발음도 조금 부정확하시고 손도 불편하시고 발도 불편하십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에는 자신의 장애라는 모습이 말 그대로 장애였습니다. 내 인생을 가로막는 장애,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게 만드는 장애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달라진 게 무엇이냐? 이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쓰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시니 그 말씀을 보고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이 이 장애라는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이 장애를 사용하여 주세요. 이 장애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의 설교는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결단하게 만들고 변화를 가져오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은 모두 다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의 장애가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스스로는 그 장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지 못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셔서 하나님, 내가 이 장애가 있는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장애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도구로 이 장애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을 찾지 않으십니까?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며 기대하시는 성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모습이 기도하는 집의 모습입니다.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고난조차도 하나님과 함께 영광으로 바꾸어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어떤 목사님께서 1970년대쯤 되는 것 같아요. 오래전 일이지요. 그때는 우리나라가 또 지금처럼 그렇게 잘 살지도 않았고 큰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성도님들과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또 헌금을 모아서 성전을 새로 건축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함으로 그 성전을 세웠으니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쁜 날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성전을 다 이제 건축을 하고 처음 헌당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 제목이 이런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 절대로 그 누구도 이 새로운 성전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기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새로운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의 우상은 다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오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기대되어 교회에 나오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 모든 성도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그 일이 자신들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는 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그런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신광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전혀 죄책감이나 무서움이나 염려나 걱정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나와 연약함이 있고 넘어짐이 있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 일으켜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결단하게 하고 세상에 나아가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이 가득한 이 예배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은 다 벗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그렇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신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시간에 나의 예배를 위해, 우리의 예배를 위해, 이 땅의 예배를 위해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겉과 속이 다를 필요가 없이 우리의 진심도, 우리의 가장 연약함도 하나님 앞에 아랠 수 있는,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나의 예배,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함을 강함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을 갖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다른 무엇을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는 그러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일들이 넘쳐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예배하기를, 그러한 나의 예배, 우리의 예배, 이 땅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겉과 속이 다르지 아니하고 비록 연약함이 있고 비록 넘어짐이 있고 비록 하나님 앞에 죄인의 개수와 같은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정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정해진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정해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나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겉과 속이 다를 필요가 전혀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며 우리의 약함을 강함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만나는 이 예배, 나의 예배, 우리의 예배, 하나님 이 땅의 예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은, 우상들은 더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우리의 사람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
충만하게 하시며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우상들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나라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사람들이 이 시간 하나님 이 자리에 이 예배를 통하여 신광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많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도 찾으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만나시고 일으키시며 소망 가운데 꿈꾸게 하시며 하나님 그 삶 가운데 평안이 넘치고 화평함이 넘치며 사랑이 가득한 그러한 삶을, 그러한 가정을, 그러한 교회를, 그러한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절대로 전혀 겉과 속이 다를 필요가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오니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꿈꾸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나의 예배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뜨겁게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예배할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마음들도 다 사라지게 하시며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꿈이 또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화가 넘치게 하시고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며 화평한 일들이 넘쳐나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우상을 허물고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